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마침내 바다 건너편, 바다 건너편은 바다 갈릴리 동편을 말합니다. 이 갈릴리 동편의 거라사인의 지방, 이게 이제 헬라식의 도시, 이제 10개의 주요 거점 도시가 갈릴리 동쪽으로 있었죠. 그래서 이 10개의 거점 헬라식 도시를 이제 데카, 열을 의미하는 이 데카 폴리스, 그래서 데가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에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시고, 여기가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죄라시라고 이제 요즘에도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 죄라시에 가면 지금도 이 헬라식 원주와 아주 좋은 멋진 이 도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자, 거기에 갔는데 배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자마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맞이했던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그렇게 크게 예민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죠. 돼지 치느라 바쁘고 다른 생업하느라 바쁘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제일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했던 한 영혼이 그 예수님을 보고 민감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그럽니다. 자, 무덤은 사망의 기운이 있는 곳이죠. 이 사망과 죽음의 장소, 그러니까 시체는 아니지만 거의 죽음에 가까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살아있는데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죠. 사는 게 아니에요. 살기는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무덤 가까이 사는 것이 기쁨과 감사보다는 슬픔과 탄식과 애통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여기가 생지옥이 되고 무덤 같은 데서 살게 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자, 이런 데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자, 이제는이라는 건 예전에는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뭐가 가능했었느냐? 이 사람을 쇠사슬로 매고 발악을 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면 못하게 제어가 됐었다는 겁니다. 제어가.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수단, 물리적인 방법, 사회적인 고립, 이런 걸로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어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통제가 불능한 거예요.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죠. 그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전에 연애를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정말 싫어하는 게 이 남자친구가 담배 피는 거였습니다. 담배 피는. 그래서 담배 피면 안 만난다 그러니까 이분이 담배를 물다가 탁 빼서 내가 다시는 피라 봐라.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담배불로 자기 요 손가락을 이렇게 지진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뜨거운데 막 치하면서 막 어머나 뭐 이러면서 진짜 자기 안 필 거야. 내가 피나 봐라. 장을 지진다. 그리고 거기서 담배불을 지지셨어요. 며칠 후 저를 만났습니다. 야, 뭐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가 없어? 얼마 전에 담뱃불로 지졌다며. 그랬더니, 그 앞에 서고, 뭐 좀 줘봐. 뭐 이러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더니, 담배를 밑에 길바닥에 있는 걸 줬더니, 막 어디서 라이터가 났는지 칙칙하더니, 그러더니, 그러더니 살 것 같다. 여러분, 이게 금단 현상, 죄의 금단 현상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종류의 중독이 많이 있죠. 게임 중독, 성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동성애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번 이 쾌감에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이게 중독인 거예요, 중독. 이게 빠져들면 처음 몇 번은 잠깐 이제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단계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중독시키는 것이 나를 사로잡게 됐죠. 못합니다. 완전히 여기에 빠져들어 가지고 결국은 내가 망가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죄에 빠져들면 이게 빠져들 때 주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번 한 번만 요것만 즐기고 요거 주는 즐거움만 즐기고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게 신앙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악은 우리를 미혹하고 빠뜨릴 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쾌락에만 집중돼요. 이러면 죽는데 죽어도 상관없다. 불나방과 같이 막 거기 빠져들면 죽는데, 불에 들어가면 죽는데 막 불이니까 막 견디지 못하고 이 충동과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막 덤벼들어서 자기를 태워버리는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죠. 아담과 하와 꼭 먹어보고 싶다.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눈이 맑아지면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죽더라도 따먹고 싶다. 설마 죽겠냐? 항상 이런 마음이죠. 설마 요번 한 번만. 그러다가 결국은 꽈당. 처음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어가 됐습니다. 제어하고 자기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참았겠죠. 근데 왜 나중에 제어가 안 됐습니까? 갈수록 악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사로잡는 힘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인격적인 존재고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한, 내 인생의 주권을 자꾸 넘겨주지 않는 한 이 악에게 내 인생의 전권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점점 나를 내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죽게 된 거죠. 자, 여기 보면 아무도 제어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제어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죠. 내가 이 죄의 맛을 보게 놔둬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괴성을 지릅니다. 주목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그러니까 사람 있는 곳에는 못 갑니다. 온전히 정신이 밖에 있는 사람 사이에는 못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못 들어가고 결국은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없는 곳에 저 구석쟁이 가서 막. 그리고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돌로 자기 몸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즐겁고 그렇게 하면 재미있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해치고 자기를 파멸시키고, 그래서 악은 항상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자기를 파멸시키게 됩니다. 악이 갖고 있는 자기 파괴적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주는 쾌락 때문에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 즐거움, 죄의 낙이 너무 이게 막, 왜냐면 순간적으로 짜릿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역겹고 막 싫어야 되는데 이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요거는 뭘로 회복되느냐? 거룩의 능력이 파고 들어가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의 능력이 와서 나의 죄를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고 이게 완전히 이게 내 속을 장악해야 그 다음에 이 죄의 유혹을 보고 아우 싫다, 끔찍하다, 하기 싫다, 역겹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귀신이 안 된다고 거부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아마 귀신이 끌고 온 것만이 아니라 자기 의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절했는데 그 안에 이제 이 악령이 역사하죠. 뭐라 그러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네. 귀신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으니까 예수님께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여러분 이 표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보통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연약한 사람 앞에 섰을 때 이 연약한 사람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렇게 아무 잘못 없이 여기서 평안하게 불의한 일 없이 사는데 왜 당신이 와서 힘으로 나를 제압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 부당합니다. 요런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가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죠. 당신이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강하고 그렇게 센데 우리한테 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느냐? 우리는 연약하고 당신을 해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힘센 이의 불의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거죠. 마귀도 참 성경 말씀을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부당한 겁니다. 여러 이유를 대주죠. 유대인한테 가셔야지 왜 갑자기 이방인한테 와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악한 짓 하게 놔두십시오. 이런 아주 교묘한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된 것처럼, 그리고 종말에 가서 천국을 경험하죠. 마찬가지로 사탄의 심판도 이미 이곳에서 종말론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나중에 최후에 가서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사탄을 심판하는 종말적 심판도 이미 이곳에서 선치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했기에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지 마소서. 괴롭힌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람한테 역사하고 귀신의 마성적인 힘을 사용하는 걸 막지 말아달라는 간청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 이 군대는 로마 군단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 군단에서 한 군단은 6,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귀신이 한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력을 동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닮은 게 이단이죠.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수십 명을 동원해서 속이고 그래서 이단으로 탁 꿰갑니다. 아주 닮았습니다. 악의 특징. 거짓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동원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기 이름이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한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모든 그 지역에 이 귀신들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한 영혼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지옥에 끌고 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마귀도 한 영혼의 중요성을 합니다. 얘만 넘어오면 다 넘어온다. 이런 게 있어요. 한 영혼을. 여러분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마귀는 한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 다 동원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 지역에서 역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지역에서 귀신이 이 지역의 분위기와 풍조와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죠. 이 시대의 영성,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분위기, 그 안에 감추어진 사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거짓된 풍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구했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이 돼지들이 막 산비탈을 향해서 막 내려가더니 갈릴리 바다에 빠지죠. 이 동쪽으로, 요단 동쪽으로는 이 산이 아주 급격하게 이제 이렇게 그 경사가 급한 데가 많습니다. 깎아지는 듯한 벼랑들이 가서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는 망해도 그냥 깔끔하게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해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피해를 주려고 막 물귀신 작전입니다. 자기 망할 때 하여간 망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망가뜨리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돼지 치는 사람들, 돼지들 막 다 끌고 가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면 또 예수님이 여기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겠다. 뭐 이런 계산까지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바다에 수천 마리의 돼지, 2천 마리가 막 또 2천 마리면은 예를 들면 군대가 6천 명이면 마귀 하나에 돼지 3마리를 붙들고 막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비탈로 내리달아서 몰사했다. 자, 그러니까 이 치던 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는가를 봤더니 이 군대 귀신이 들어왔던 이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15절에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자, 이 온전하게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저랬을까? 내가 어쩌자고 무덤에서 잤을까? 어쩌자고 쇠고랑을 끊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이 일 가운데 마귀가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 빠질 때 막 중독에 이렇게 막 빠질 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내가 어쩌자고 그랬을까? 무슨 정신으로 그랬나 모르겠네. 항상 이러거든요. 이게 뒤집혀 써가지고 막 이렇게 내 안에 막 집히며 역사할 때 이렇게 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죄의 쾌락에 빠져서 정신 차릴 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딱 온전해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저랬나? 어쩌자고 저랬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망가졌던 겁니다. 쇠사슬을 막 끊고 완전히 막.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면 주님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안 채우고 또 안이 환히 비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귀가 떠나갔는데 막 찾다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니까 집은 깨끗한데 주인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들 7친구들 더 데리고 와서 들어가. 한 길로 나갔다 7길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결단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 목숨 걸고 내 안을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워야 됩니다. 이거 안 채우면
내가 어느 순간 약한 고리가 있거든요. 약한 유혹에 노출될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을 뻗고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너 어떻게 자고 그랬을까? 나중에 또 너 어떻게 자고 그랬을까? 이게 주님으로 꽉 채우지 않으면 그 다음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 이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떠나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내가 손에 당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믿음까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데 돼지떼가 다 빠져들었어요. 그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면 주님, 우리가 당한 피해조차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요거까지 맡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까지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유 큰일 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한 영혼을 구한 주님이면 한 도시도 구할 수 있고 한 나라도 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맡기는 믿음까지 나아가야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고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같이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허락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알려라. 아직 구속사의 때에 이방인을 구원할 때, 그러니까 이방인을 사도로 삼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일꾼으로 삼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가시지만 이 지역에 그럼 뭘 하신 거냐? 터를 다지신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너는 뭐하냐? 주변에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곳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증인으로 내가 서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 지역에 가면 교회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터가 예전에 세워진 제라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영적인 시름에 당면할 때가 있죠. 우리의 유혹의 고리가 약한 유혹의 고리로 마귀가 틈타려고 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여 이 모든 시험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부족한 걸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른 분별력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